여러분, 행복의 공식이 있을까요? 행복의 공식.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공식. 딱 대입하면 행복이 딱 답이 나오는 행복의 공식.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과 로버트 웨니어라고 하는 교수가 75년간을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75년간 많은 연구 가운데서 행복의 비결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행복하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옷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하고, 자기의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성취될 때 그 행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쭉 알아보니까 최소한 행복의 조건들이, 인간을 행복해 하는 조건들이 300가지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행복하려면 그 300가지 행복이 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300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은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찾기보다는 결론은 뭔가 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의 태도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태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뭔가 하면,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이 뭐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좋은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 많이 해야 되고 일을 소중히 여기지만 교회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고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태도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품위 있게 살려는 태도입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예요. 품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품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 우리 어르신들 입구자가 3개지요.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은 입을 조심해서 입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품위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지요. 예수님께서도 너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너의 자신이고 말이 내 인격이고 말에 온전한 자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산다는 말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줄 아는, 그것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면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모습이 행복이고, 말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지요. 말이 품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경에도 말씀하지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비결이고 내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요.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뭘 감사하셨어요? 같이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지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고마라고 하는 말은 존경한다, 신적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당신을 신처럼 여깁니다. 이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존경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내가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넙죽 엎드린 것처럼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 속에는 내가 당신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존중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좋지요? 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참 좋지요? 참 좋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합니다는 한자어 중국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감사, 깐시에, 시에시에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은 중국말에는 내가 마음 중심으로 당신을 느낍니다. 마음 중심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 중심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깐시,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고맙습니다 말은 우리의 토종말이고요. 감사합니다 말은 한자어인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한자를 숭상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지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라든 고맙습니다 하라든 우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사절이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이 감사절입니다.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탈출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자유인이 된 것,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감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광야에다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이 추수기와 합해져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추수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곡식도 풍부해서 우리가 농사 지었지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어서 이렇게 결실하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7일 동안을 무려 송아지 양을 217마리나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로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덩실덩실 춤추며 잔치 벌렸네 하고 잔치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8일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들과 딸과 남정과 여정과 분깃 없는 레위인과 떠돌이 고아들과 과부들과 다 함께 모여서 누구를 막론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잔치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게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항상 초막절 같은 잔치가 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초막절, 장막절을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주셨는데도 그걸 영접하지 못하고 반대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후에 예루살렘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 흐트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지요. 그래서 그런 비극 속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600년이 지난 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40명이나 죽고 인디언들의 도움에 의해서 곡식을 얻었을 때 그것이 감사해서,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해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겨울 지내고 추수한 것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현대 추수감사절 장막절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살고 있음을 감사해서, 오늘 내가 손을 내서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비록 알바도 하지만 그래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있음이 감사하지요. 비록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청교도들처럼 오늘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항상 추수감사절 같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1년 동안 성경 읽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 첫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고넬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 못 가요. 어떻게 제가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못 갑니다. 라고 버텼습니다. 사실은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고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으면서도 나는 못 가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뉘우치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에게도 그런 견고함이 있었다니까요. 깨어지기 쉬운 견고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해도 나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요. 돌짝밭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불쌍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그래서 성령 충만했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전통과 습관을 깨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가지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두터운 벽이 우리에게 있고 완고한 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들으면서도 내 고집 따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유대를 통일한 왕이,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취해서 세례 요한이 너 잘못했어 그렇게 했을 때 이놈 봐라 감히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하고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도 죽인 거예요. 몇 사람을 박해해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박수 치니까 그래 내가 최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놈들을 더 박해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밤에 내보내셨잖아요. 간수가 몰랐어요. 그래서 헤롯이 간수를 죽이고 가이사라로 가서 한 일이 뭔고 하면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연약한 사람 앞에 큰 소리치며 연설할 때 그 사람들이 아부해서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박수 쳤을 때에 교만해서 내가 신과 같은 존재야, 맞아, 내가 능력 있는 존재야,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저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봐도 44살의 이 헤롯 안디바가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죽어서 배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해지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수록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돈이 있거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더 아름답게 사용하고 내가 많이 배웠거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남을 인해서 그 화려함을 인해서 그 많이 알을 인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겸손한 섬김이 있어서 갈수록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더 넘쳐나고 빛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교회는 야고보가 죽고 헤롯은 길길이 뛰며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까지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그곳까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도 왕처럼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헤롯처럼
으쓱대고 교만하고 남 비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행복해지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듣고 또 감사하고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두만강 강가의 중간에 보면 도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북이 이렇게 보이는 데입니다. 그저 우리 바지 걷으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개천이 두만강이 아주 작은 그런 곳입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도문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녁에 예배 시간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들어오더랍니다. 정말 예배를 진실하게 정말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고 이게 무슨 봉투입니까? 했더니 6.25 전쟁 이후에 공산당이 북한을 집권하면서 교회를 다 부쉈대요. 처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가 없어져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성경책도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던 헌금은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았어요. 11조도 모으고 헌금도 모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진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왔는데요. 60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북한 정권은 점점 더 악해져서 교회가 세워질 여망이 없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 80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드리며 모았던 헌금을 드릴 곳이 없어서 이걸 가지고 품에 안고 목숨 걸고 두만강을 할머니가 건넌 거예요. 두만강을 건너와서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60년 동안 모은 헌금을 드리고 다시금 이북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가서 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어둠 속으로 두만강을 건너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지금 살았으면 한 87, 8세 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참 한다고 했지만 너무 무심했구나. 북한 동포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이 좋은 나라에서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헌금할 수 있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더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선교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면 좀 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재직으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한 발짝 더 앞서가며 한 발짝 더 봉사하며 익숙해진 신앙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한 번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봉사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한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지라도, 전에는 많은 포도송이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가면 옛날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가지가 열매가 없고 마르면, 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가지가 잘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각성하며 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헤롯은 능력이 있었지만 교만해서 죽었어요. 이 좋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선교 한국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선교사들이 점점 돌아오고 있고요. 부정과 불공정과 시기와 다툼과 동성애와 가정파괴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물결이 거세어지고 열강의 부침이 더 거세어지는 아픈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고 기도할 수 있는, 모세처럼 민족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할 줄 아는 한강의 성도들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말씀 안에 돈독히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1600년 만에 다시 미국에 시작된 추수감사절, 인디언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났습니다. 인디언들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배려가 있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좋은 대한민국, 우리가 먼저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늦게 들어와서 어려워하는 세터민이나 외국 노동자들도 우리처럼 함께 같이 추수감사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배려하시고,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서 온 민족이 함께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 여하 색깔을 여하를 막론하고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적은 일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제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감사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추수감사들의 기쁨이 더 품위 있게 많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